당신은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삶이 항상 부족함과 걱정의 반복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성경 속에 숨겨진 숫자가 하나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건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영적 코드이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숫자예요. 수세기 동안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서야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고 있어요. 영적인 거장들은 이 비밀을 사용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당신도 이 숫자를 활용해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것도 단 7일 만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어쩌면 당신이 늘 꿈꿔온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돈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어요. 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탐욕의 표현이고 진짜 신앙이 있다면 적게 가지고도 만족해야 한다고 말이죠. 마치 부족함이 영적 미덕인 것처럼요. 이 믿음은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꿈꿀 때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런 믿음은 신성한 가르침의 본질과는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풍요와 공급, 확장을 말하는 코드와 상징, 영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해요. 이것들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번영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신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번영은 믿음을 배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에서 비롯되죠. 우리는 풍요롭게 살기 위해 단순히 생존이 아닌 존엄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우리의 빛을 확장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돈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영성과 풍요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창조하는 파트너임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말들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제가 당신에게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재정적인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매일 신성한 풍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문장 하나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거나 쓰는 순간 강력한 내면의 변화가 시작돼요. 뇌과학은 뇌가 긍정적인 선언을 하나의 명령처럼 받아들인다고 말하죠. 당신은 지금 당신의 마음과 우주에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또한 공개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것이 댓글이라 해도 새로운 현실에 대한 에너지적 약속이 생겨나요. 이제 나는 진지하게 이 길을 가겠다고 자신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적적인 장면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가 있어요. 결코 우연이 아닌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그 숫자. 그것은 바로 7입니다. 7은 창조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날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하지만 그 안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것, 마무리된 것, 충만한 것을 축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7째 날에 창조의 에너지가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숫자 7일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행동에서 실현으로, 결핍에서 풍요로, 혼돈에서 조화로의 전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도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고 그 후에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군대 장관 나아만 역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후에야 치유받았습니다. 적지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딱 7번. 이와 같은 예시는 성경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숫자 7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어떤 것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숫자 7일이 성스러운 말씀 사이에 숨겨진 비밀 코드처럼 존재하며 우리에게 재건의 길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것은 충만함, 하나의 사이클의 완성, 그리고 동시에 축복으로 가득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코드가 성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세기를 지나 정신, 영혼, 현실 사이의 연결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에게까지 도달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루이즈 헤이였습니다. 루이즈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 이상으로 반복 이 마음에 미치는 엄청난 힘을 발견했습니다. 루이즈는 가장 깊고 지속적인 변화의 사이클이 무언가를 7일 연속으로 반복할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어요.
그녀는 전 세계 수천 명에게 의도와 목적이 담긴 강력한 선언문을 제안하며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걸 7일 동안 해보세요. 하루에 7번씩 반복하세요. 그녀의 이 직관과 실제 결과에서 비롯된 패턴은 성경의 숫자 7 코드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마치 무의식 중에 고대의 열쇠, 신성한 구조를 다시 발견한 것처럼요. 루이즈 헤이는 깨달았습니다. 숫자 7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리듬이며 사이클이고 무언가를 완성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의 힘이 더해질 때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현실을 다시 써 내려가는 강력한 움직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이제 다음 단계를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당신처럼 삶을 바꿔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세요. 왜냐하면 풍요는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에 닿는 사람마다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는 마음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집단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코드를 믿음과 의도를 담아 실천할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의 에너지가 확장되고 그 집단의 진동이 상승해요. 그리고 그 집단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축복을 훨씬 쉽게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여러 개의 촛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하나의 불빛이 희미할 수 있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훨씬 더 강하고 넓게 빛나죠. 이제 당신은 숫자 7에 담긴 영적인 힘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대 과학 또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는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는 밝혀냈어요. 반복되는 생각은 뇌 속의 하나의 길을 만든다는 걸요. 이 신경 경로는 습관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자주 걸을수록 뇌는 점점 더 그것을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한 문장을 7일 동안 매일 X번 반복한다면 당신은 뇌 속에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루트를 따라 당신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심지어 거짓말 같을 수도 있죠. 하지만 뇌는 강한 감정을 담아 상상한 것과 실제 경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는 단지 반복에 반응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마음의 재프로그래밍은 정확히 7째 날부터 더욱 강력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답니다. 다시 말해 수천 년 전 성경이 가르쳤던 것, 루이즈 헤이가 지혜롭게 되살려낸 그것이 지금 과학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7일 동안 반복하는 것만으로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진동이 바뀌고 진동이 바뀌면 당신을 둘러싼 현실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모든 변화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7의 법칙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불과 며칠 만에 실제 변화들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줄리아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녀는 싱글맘이자 행정 보조로 일하며 늘 빠듯하게 매일 한 푼, 두 푼을 계산하며 살아왔어요. 이 의식을 시작할 때 줄리아나는 의심이 많았어요. 별 효과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더는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3일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무언가 그녀 안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4일째 되는 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잠에서 깼다고 했어요. 5일째, 수년간 쓰지 않았던 가방 속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했고 6일째엔 오래 연락 없던 친구에게서 직장에서 간식 판매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작은 신호들, 작은 움직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엘자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62세, 혼자 사는 그녀는 앞으로의 생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고 해요. 엘자 할머니는 자신만의 기도 공간에서 매일 7번씩 선언문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주가 끝날 즈음 수년간 연락 없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금전적, 정서적 도움을 제안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돈도 왔지만 무엇보다 다시 누군가의 품 안에 있다는 그 느낌이 더 감동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세상 밖의 현실이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뀌는 것은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달라지면 세상도 그에 맞춰 반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다음 7일 동안 이 방법을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필요한 건 오직 당신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 자신의 결심입니다. 1단계, 반복할 선언문을 정하세요. 제가 제안하는 문장은 이거예요. 신성한 풍요가 나에게 쉽고 지속적으로 흘러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로 바꾸어도 괜찮아요. 다만 믿음, 풍요, 확신의 언어는 꼭 포함되도록 하세요. 2단계, 이 문장을 하루에 5번 반복하세요. 혼자 있을 땐 소리 내어 말하고 공공장소에서는 마음속으로 외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반복할 때마다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말의 힘을 느끼며 하세요. 3단계, 편안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하세요. 당신의 방, 거실 한켠, 혹은 유일하게 조용한 공간인 욕실도 괜찮습니다. 환경은 당신의 집중력과 연결을 높여줍니다. 4단계,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들기 전 혹은 하루 중 잠깐의 휴식 시간도 좋아요. 시간을 고정하면 당신의 뇌는 그 시간을 새 습관의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추가 팁,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한다면 그 선언문을 노트에 하루에 7번씩 써보세요. 쓰기 활동은 뇌의 또 다른 영역을 자극해 잠재의식 속에 더 깊이 각인됩니다. 7일, 1번, 당신과의 약속.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작지만 신성한 의식을 큰 믿음으로 행할 때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결심하는 것. 왜냐하면 지식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와 맺는 약속을 선포하길 초대합니다. 당신이 7일 동안 이 의식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래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의도를 담아 썼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글로 선언하는 순간 우리의 뇌, 에너지, 그리고 우주 전체에 나는 준비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작한다. 모든 게 완벽하길 기다리지 않겠다. 두렵더라도 의심이 있더라도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약속의 진짜 힘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변화를 작동시키는 열쇠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 의심이 들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반신반의하며 시작합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고 너무 예쁘게 포장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의심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는 결정입니다. 확신이 없어도 행동하는 것, 불확실한 어둠 속에서 빛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것. 삶을 바꾸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부름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작고 단순하지만 의도를 담은 첫 걸음. 이 여정은 오늘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겠다는 선언. 당신이 바라는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씨앗을 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다시 와서 물을 주고 돌보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지속성, 바로 그것이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매일 선언문을 반복할 때마다 그건 물 한 방울, 햇살 한 줄기, 땅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됩니다. 처음 며칠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이미 땅 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차원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적이 반드시 거대한 사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기적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일 수도 있어요. 혹은 당신 안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생각, 명확한 통찰,
또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기적들이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면 그 기적은 커집니다. 삶은 지속성에 반응합니다. 우주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 진실로 연결돼요. 우리가 내뿜는 에너지, 그 진동이 우리의 현실을 끌어당긴다는 것, 생각, 말, 감정, 이 모든 것이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당신과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 사건, 기회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부족함, 두려움, 걱정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먹이고 있는 에너지이고 결국 당신이 끌어당기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풍요, 믿음, 안정감의 언어를 반복하기 시작한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의 진동이 서서히 상승하고 그 순간 당신은 풍요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숫자 7은 마치 영적인 나침반처럼 작용해요. 당신의 에너지 필드가 새로운 진동 패턴을 완전히 흡수하고 그것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바로 7이라는 주기입니다. 7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낡은 주파수를 벗어나 새로운 진동으로 안정되기 위한 완전한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이 진동이 자리 잡히는 순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당연한 일처럼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두려움의 진동이 아닌 신뢰의 진동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신뢰는 삶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무너뜨릴 수 있는 3가지 흔한 실수가 있어요. 피하기 어렵지 않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중간에 그만두는 것.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3일째, 4일째쯤엔 잊거나 지치거나 나중에 하자며 미루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강력한 사이클이 작동하기도 전에 끊기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단지 7일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아니에요. 작지만 강력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의도 없이 반복하는 것. 그냥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상태. 우리 뇌는 단어만이 아니라 감정을 함께 감지합니다. 그저 외우듯이 반복하면 그 효과는 미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매번의 선언은 마치 귀한 씨앗을 심는 순간처럼 존중과 집중을 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급하게 처리하려는 태도. 하루 일과 중 할 일을 체크하듯 빨리 끝내고 넘어가려는 마음이죠. 하지만 이건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괜찮아요. 그 3분이 정말 깊은 연결의 시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재정적 안정, 선택의 자유, 마음속 평화가 가득한 삶, 계산기 없이 마트에 가고 계좌 잔고를 걱정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가슴은 얼마나 가벼울까요?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당당할까요? 그 감정, 그 진동이 당신을 인도해 줄 나침반이에요. 그 느낌을 마음속 깊이 저장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그 감정을 꺼내어 느끼세요. 그 이미지, 그 상태, 그 에너지. 바로 그것이 당신이 반복할 선언의 진짜 연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일 필요도 없고 인생이 잘 흘러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절대적인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의지뿐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모든 게 완벽할 때 시작되지 않아요. 혼란 속에서, 의심 속에서, 두려움 한가운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하나의 결정에서 비롯되고 그 결정은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7일간의 풍요선언 의식 정리, 하루에 한 문장 선택하기에 신성한 풍요가 내게 쉽고 지속적으로 흘러옵니다. 신념, 풍요, 확신의 언어가 포함되어야 해요. 하루 3번 반복하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소리내서, 공공장소에 있다면 마음속으로. 중요한 건 의도와 감정을 담아 말하는 것. 가능하면 쓰기 노트나 다이어리에 하루 1번 써보세요.
쓰는 행위는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주는 효과가 있어요.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뇌가 이 시간을 하나의 영적 습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7일 연속으로 하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7일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작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제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그냥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우연히 당신에게 도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말들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거예요. 풍요는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예 라고 말하는 것. 예, 나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나는 풍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나누고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